올해 3월 중순이었습니다. 빅베어 산에 혼자 올라갔더랬습니다. 3월의 산속 날씨는 여전히 춥고 매서웠습니다. 올라간 첫날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트레일 코스를 따라서 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몸은 추웠지만 마음은 상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LA 와서 처음 본 눈 구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다음날 아침에는 길에 쌓인 눈 때문에 숙소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쯤 되었을 때 길가의 눈이 치워지고 제가 운전해서 전날 걸었던 그 트레일 코스로 갔습니다. 그 입구에 주차를 했는데 온 산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 차 외에는 다른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에는 어느 누구의 발걸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걸었던 그 산길을 제 기억과 제 감각을 의지한 채 무작정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20분.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도 전날 걸었던 그 길이 아닙니다. 트레일 코스는 보통 표지판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서 가는 길에 그 표지판 하나만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알 터인데 20분 이상 산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산속 안에서 동서남북이 어딘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시 하산하는 것이 상책이다 싶어서 눈 덮인 산 위에 나 있는 제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다가 드디어 트레일 코스에 나 있는 어느 표지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 표지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표지판 앞에 가서 보니 그 표지판 앞에 누군가 발걸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이 쭉 산을 나 있는데 생각해 보니 어느 누군가가 이 산길을 너무나 잘 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발자국을 남겨놓고 내려갔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그 길을 혼자 걸을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걸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을 때는 제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고 찬양이 나왔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혼자 걸어갈 때 두려웠지? 네. 누군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가니 평안하지? 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바로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면 평안하단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눈 덮인 산에 난 발자국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누군가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동행이라는 한자어를 한국말로 풀었으니 함께 걷는이 되어서 저의 교회 이름을 함께 걷는 교회로 짓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4월 1일부로 이정교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개척 첫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8분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 개척 준비 모임을 위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들어오게 됐고 6월 10일 날 첫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우리 교회가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과정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주신 길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앞으로도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겨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먹여야 될 사람들은 5,000명이 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과 또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모인 숫자들은 적어도 2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겨우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많은 돈이 없으신 분입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날 저녁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빵을 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당장 저녁에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먹을 빵을 구한다고 하면 이거 결코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방법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빌립만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빌립 유형과 안드레 유형으로 나눕니다. 빌립과 같은 유형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지?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빌립은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수천 명, 5천 명이 넘는 수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은 필요하다고 계산해 냈습니다. 안드레 유형이 있습니다. 안드레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면 이 일을 누구랑 하면 되지 하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안드레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소년 하나를 발견해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 일도 또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돈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 아니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들에게 시험을 한 겁니다. 빌립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돈도 사람도 아니란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오늘날 영어의 유카리스트, 성만찬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만찬은 이 오병이어가 하나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감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결코 돈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적은 것일지라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겨우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일지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넉넉해서 감사하고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도 복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된 자는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간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 가서 그들이 11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은 돈으로 어렵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삽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때 출발했던 사람들이 102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신대륙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무려 65일이라는 긴 항해를 하게 됩니다. 배 안에는 충분한 물이 없었습니다. 충분한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미국 땅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극심한 추위 또 식량난에 시달리며 함께 간 102명 중에 무려 44명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디안들을 보내줍니다. 인디안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봄에 그들은 첫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해 농사는 말 그대로 풍년이 아닌 흉년이었습니다. 대실패였습니다. 완두 농사도 망쳤고 밀 농사도 망쳐버렸습니다. 옥수수 농사 겨우 20에이커에서 수확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수확한 농작물을 나눠 먹고 또 그들에게 칠면조 고기를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까지 왔는데 그들이 치른 대가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죠. 그래도 44명이 뭐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은 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와서 농사를 지었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해 거두는 수확물이라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둔 수확물은 처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극히 적은 수확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오병이어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많았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혼자 끙끙 앓아야 했던 어려운 일도 많았겠죠.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라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함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처음 드렸던 그 청교도들처럼 지극히 적은 수확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적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이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거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 것에서는 결코 적은 것을 적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예를 들으셨죠.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저 두렙돈이 부자가 드린 많은 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의 양은 결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는가의 액수에 관련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고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 보물의 크기는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드린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가 하늘나라에 큰 보물을 쌓은 자인 겁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분들은 주님이 하늘에 큰 보물을 쌓은 자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겨우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소년도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를 내어드렸습니다. 이 소년도 하늘에 큰 보물을 쌓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대부분 어느 누군가가 목돈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들은 어느 누군가가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것인데 이 적은 것이라도 이 일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적은 것밖에 가지고 있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남을 위해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감사는 결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나라도 이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 내 손에 들려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마치실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상을 차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차리신 그 최후의 만찬상은 너무나도 초라한 상입니다. 겨우 빵 하나 올려져 있고 포도주 한 병 올려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상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똑같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의 감사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떡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것이 쓰여지기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생명은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눠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광야에서 겨우 5,000명, 많으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끝난 사건이지만 성만찬의 감사 기적 사건은 2000년 동안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의 기적 사건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오병이어의 감사, 성만찬의 감사, 이 감사는 모두 다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부자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일같이 잔치상을 차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자가 만약 예수님의 감사를 아는 자였다면 이렇게 했겠죠. 나 자신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린 후에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상을 차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남을 위해 감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은밀하게 구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로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남을 위한 감사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 선교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목사로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때 아니에요. 제가 선교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중보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볼 때 참 너무나 흐뭇하고 좋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감사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겨우 오병이어 같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감사처럼 우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다 할지라도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작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5년 전입니다.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함께 소록도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록도에는 일제시대 때 강제로 문둥병,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수용했던 섬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만행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지금은 한국은 더 이상 문둥병, 한센병 환자는 없습니다. 다만 한센병을 앓게 되면 제일 먼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면 피부 조직들이 상하게 되면서 눈이 또 코가 또 입술이 돌아갑니다. 또 대개 어떤 분은 심하면 팔꿈치까지 잘라지는데 대개 손가락 한 두세 개 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는 없는데 이 한센병에 걸렸다가 후유증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록도 안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배를 타고 선착장에 내렸을 때 봉사자들과 또 그 마을 주민 청년회장과 또 주민회장이 저희를 배웅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회장이란 분이 67세 되신 김말숙이라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물었죠. 67세신데 어떻게 청년회장이라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섬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저희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제가 숙제를 하나 내어드릴 테니 꼭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내용인지 이거였습니다. 이 소록도 안에는 또 다른 섬 하나가 있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지라도입니다. 그 지라도 섬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는 숙제였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2박 3일 내내 청년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섬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지라도는 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센병 알았던 분들이 모여있는 이 섬은 이제 그분들이 사는 숙소에 가면 그 숙소의 특징이 하나는 이런 형광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멀어서 어차피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스위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봉사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해서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마치면 그 식기를 걷어오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저녁 식사는 보통 한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없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녁 한 7시 정도 되면 이분들이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잠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새벽 2시 정도 되면 이분들이 모두 다 약속에 나온 것처럼 어떤 그 벨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약속에 나온 것처럼 한 분, 두 분 일어나서 교회로 몰려듭니다. 교회에는 형광등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굳이 형광등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불을 켜지 않은 채 각자 자기가 앉는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김말숙 청년 회장분 같아요. 그분이 제일 목소리가 컸거든요. 어느 누군가 그 어둠 속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여있는 그 주민분들이 큰 소리로 또 찬양을 부릅니다. 어느 누군가가 주여 하고 외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아침이 동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받은 아주 큰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단 한 분도 얼굴이 어두운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당연히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죠. 얼굴에 다 눈은 보이지 않고 얼굴에 일그러져 있지만 그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얼굴이 어두운 분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분도 없었어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너무 좋습니다. 말끝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우리 나 같은 자를 살려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천형, 한국에서는 하늘의 형벌이라고 했죠. 한센병을 일컬어서 나에게 왜 이런 병이 들게 하셨을까라고 불평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늘 감사하고 싱글벙글 하셨어요. 또 제가 받았던 두 번째 감동은 이분들이 새벽 2시부터 성전에 나와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는 내용들이 뭔가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눈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암기력이 좋습니다. 왔다 간 봉사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집사님 제 이 기도 제목인데 이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응답 받았다는 연락이 오기 전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후방에서 이렇게 중보하는 이분들 때문이다.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2박 3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까지 여전히 저희는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다 모였고 그 소록도 주민들도 모이셨고 그 청년회장 그 김말숙 집사님이 저희한테 물으셨어요. 찌라도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고개를 숙였죠. 아니요,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하 웃어요. 웃으시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하박국 3장 17절을 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그리고 우리한테 하박국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성경 봉독이 끝나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 소록도 주민들이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18절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저희한테 물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거 아직도 못 찾으시면 센스 없는 분이세요. 찌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센병에 걸려 눈은 보이지 않고 얼굴은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 없이 그 섬에 갇혀 산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찌라도의 절망을 찌라도의 감사로 바꿔 사는 분들이셨습니다. 그 섬을 빠져나오는 내내 청년들과 그분들을 멀리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 눈앞에 선한 듯이 그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비록 적다 할지라도 비록 이 적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들 됩시다. 삶의 찌라도의 절망을 찌라도의 감사로 바꿔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